같이 시편 9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3월 봄이 된 첫 주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자와 독사가 아버지 우리가 밟으며 또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승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로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모든 어둠의 근세를 결박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다시 살고 예수로 다시 일어서는 선한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에 우리 지친 마음과 또 육신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깊은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상처이든 우리의 혈기이든 우리의 고집이든 정욕이든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주셔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덧입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며 주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첫 주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어그러져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양과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마음과 육신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메마름으로 냉랭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깨끗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간섭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오직 주님을 갈망함으로 이 시간 주의 크신 권세 능력 은혜 아래 아버지 거하고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의 삶이 녹록지 않았거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요새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이런저런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우리의 중심과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는 삶의 고단함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매끈하고 가볍지 않습니다.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 가운데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곳이 있어야 한다고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곳이 있어야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요수아처럼 아버지 그곳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처럼 그곳이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곳에 섰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을 만져주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만져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령이 임하며 아버지 통해와 차복경이 임하며 아버지 소망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과 아버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심과 선하심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무게로 지쳐있고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와 재정의 염려들 건강의 염려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메마르고 냉랭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원치 않는 죄에 여전한 발목이 잡혀 엎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물로 씻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혈의 강에 잠김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에 잠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아버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께 드려지고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다시 주께 드려지며 온 삶이 참으로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헌신과 고백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근세를 결박해 주셔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얀마에 계시는 김동범 선교사님, 김성교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꼭 중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이렇게 인터넷이나 카톡이 잘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잠깐 열릴 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어제도 소식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심상치가 않은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좀 아시죠? 공식적으로는 한 50명 정도가 군인들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조준 사격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 조준 사격을 해서 죽이는 거죠. 네. 그 나라 군인이 그 나라 국민을 그렇게 죽이고 있고 중국 정부하고 미얀마 정부가 연결되어서 있다라고 보는 정확한 그런 견해들을 있기 때문에 쉽사리 군부가 다시 정권을 놓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카톡에 온 거 보니까 목사님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벌써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또 겉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쌀, 라면 이런 우리 같으면 가장 일반적인 식용품들을 이제 사서 비축하기 시작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또 4명의 자녀가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불말고 불병거로 도단성을 에워쌌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방역을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전에 또 2시 예배 전에 또 방역을 하고 하니까요. 개인 방역을 많이 더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은 17세 이상으로 따지면 국민의 70%가 면역을 접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중에 50%는 2번까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발생 환자가 3,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10배가 넘죠.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백신 맞고 하니까 안전해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의 방역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4월 초 3월 말 안에 4,000명대까지 이룰 수 있다, 하루 확진자가. 그렇게까지 보는 방역 담당자들의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스크 쓰는 거나 소독하시는 거나 애를 많이 쓰시고요. 또 예배 드리는 거에서 철저히 방역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 내에서 예배 중에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방역하고 마스크 쓴 상태에서는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라는 방역본부에서 그런 수치를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개인 방역 특별히 조심해 주시면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하셔서 제가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주 동안 저희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들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어제는 보니까 1:1 큐티 나눈 분이 몇 분 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새로 시작하실 때 또 일주일 동안 큐티 잘 나누어 가셔서 삶에 잘 정착해 가시기를 꼭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간정을 먼저 좀 듣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관찰 질문 1.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2. 나는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묵상하기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잠깐만요. 너희 스탑. 이게 중복돼서, 그러니까 유튜브로 나가는 게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해볼게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유튜브로 나가는 게 예수님 믿기 전 나의 모습은 목소리 크고 바른 생활 잘하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시만. 일일이 참견하며 잠시만 스탑을 해보시겠어요? 판단하는 나의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잠시만. 오케이. 잠시만 스탑 한번 해보십시오. 또 이런 때도 있고 또 저런 때도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금 전사님 올라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배 중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지지 못하겠네. 이건 왜 자꾸 이러죠? 네. 조금만 기다려 보죠. 선생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서 중복돼서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나오는 것도 나오고 실시간으로 나오고. 조금만 만져주세요. 먼저 이걸 좀 털어주시면. 됐나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관찰 질문 1.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2. 나는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묵상하기 또 그렇게 34절.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선생님. 하고 있는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 묵상하기 또 그렇게 34절.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선생님. 하고 있는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 묵상하기
자, 그러면 그 한번 만져봐 주시고요. 말씀을 먼저 나누다가 되는 대로 그 간증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한번 만져봐 직접? 주시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먼저 나누다가 되는 대로 그 간증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려우시대요. 또 정 안 되면 다음 주 나눠도 직접? 되니까. 할렐루야. 이 설교도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설교도 그렇게 나갑니까? 그러면 유튜브 듣는 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는 관계는 없는데, 그죠? 이제 알았대요. 할렐루야. 네, 이제 알았대요. 그럼 끝나고 남으세요. 네, 그럼 다시 간증부터 들을게요, 집사님. 네. 기계가 그래요.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나와요. 소리만 나오면 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관찰 질문 내 1. 삶의 변화가 나는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또 말씀을 나와요. 붙잡고 있는가? 2. 나는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묵상하기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소리 자마다 조금 죄의 종이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믿기 전 나의 모습은 목소리 크고 바른 생활 잘하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일이 참견하며 판단하는 나의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큐티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내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뜨면 유튜브로 새벽 예배 드리고 큐티로 시작합니다. 가끔 피곤하여 알람을 못 듣더라도 꿈으로라도 나를 깨워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동생들에게 우리가 각자 분리수거를 하면 사장님이 고생을 하지 않으실 텐데 하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기분이 나빴는지 나에게 말로 공격을 했습니다. 나도 화가 났지만 나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는데 오랜 세월 혈기 부리고 나를 주장하는 죄의 종으로 회사에서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던 내가 큐티를 하다 보니 말씀에 젖어 참고 품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집니다. 실장님이 내 편을 들어 말씀해 주셔서 나를 높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용. 이제는 화를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회사 동생들과도 잘 의논하고 큐티를 더욱 열심히 하고 큐티 말씀을 잘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묵상 간증을 너무 어렵게 드렸죠. 하신 분에게도 방송실에게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 뺏으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의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삶이 나의 삶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나를 향한 당신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살의 청년도 아니고요, 6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어디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근데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17년을 잘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가더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두 번씩이나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자신의 부인 사라를 그 지역의 족장에게 그냥 갖다 바쳐요. 아니,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지요. 맞습니다.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싶어서 마누라를 두 번씩이나 갖다 바치는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다윗이 가지요.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고는 호르단신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를 이기잖아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마음을 잡수시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렇게 아끼던 부하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존경과 명성을 잃을까 봐 우리야 장군을 계획적인 살인으로 죽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나?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그고, 계획적 살인으로 자신의 죄를 감춘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도 다윗입니다. 조성모가 불러서 되게 유명해진 곡이지만 사실은 이건 시심을 불렀던 하덕규 찬양가수가 먼저 작사 작곡해서 불렀고, 지금은 하덕규 씨가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태울 만큼 가득해지는 때도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는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나 자신으로 채워져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나의 정욕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아브람, 다윗 그 사람들은 둘째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늘 거룩을 결심하고 순종을 결심을 하는데 내 삶과 내 행동은 다르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멸하고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 짓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저지르고 살아가고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고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선을 행하지는 않고 나는 악을, 음란을, 게으름을,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정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고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는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코앞에 온 것도 아니고 내 감정과 의지와 결단과 결정의 꽃비를 딱 틀어지고 나를 자기 뜻대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 속수무책이고 이 싸움에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한두 번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런 나에게 지치죠. 무력해져요. 자포자기가 되죠. 나 같은 사람 말고 순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고 거룩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정욕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는 사람은 따로 있나 보다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하고 그분의 메시지나 삶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대로 강대상 위에서 삶과 강대상 아래의 삶이 똑같으실까? 그런 분을 보면 그렇게 부럽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다가도 어느 순간요 이게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자포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나는 내 주제껏 살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 말에 다 동의가 됐어요? 말씀에 다 동의가 됐어요? 다 동의가 돼서 항상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 막 동기가 일어나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막 불같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세요? 저처럼 아니 몰라, 그런 사람 따로 있나 보다, 이런 낙심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으세요? 해서 24절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 없습니까?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기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나.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너무 내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난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맞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맞나? 내 회개의 눈물과 내 감사의 눈물과 그날의 그 통해와 자복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죄와 겸하여 살아가는 것이 일상인 이 비참한 사람이 되어져 있을까? 하나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메시지 바이블을 읽을 때는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고요. 표준 세번역을 읽을 때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끝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왜 이렇게 믿는 것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마음속에 버벌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걸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의 책에. 죄로 인한 삐딱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주는, 죄성이 주는 삐딱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성미가 있고 뒤틀린 본성, 원죄가 주는 뒤틀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삐딱함이란 어떤 거냐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쁜 짓 자체를 즐기는 나도 잘 모르는 그 놈이 살고 있어요. 이놈은 나쁜 짓 자체를 즐긴다는 거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크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아들도 자녀들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이 삐딱함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죠. 에이씨, 하려고 그랬는데 말해서 안 해.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분명히 아내가 하는 말이 맞고 엄마가 하는 말이 맞는데 그냥 말을 하는 순간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뒤틀린 본성, 삐뚤어진 성미가 발동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잘 이해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책을 보면서 저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 아들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삐딱함, 이 뒤틀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죄의 본질에 대한 예화인데요. 제가 제 안에 있는 제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가지게 만들어준 그런 어거스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도 제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죄를 제가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좋아하지도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야, 이것 봐라. 내가 이 죄를 그렇게 갈망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놈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그때에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중에 성경 한 권을 더 갖다 보탠다면 이 성 어거스틴이 지은 고백록, 참회록, 이걸 성경에 붙여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의 참회록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색도 맛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에 조금만 맛본 후에 남은 배들은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맛있는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됐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이 죄가 간절해서 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은 뭐죠? 이 배가 맛있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짓는 죄, 제가 짓는 죄 중에는 맛있기까지 한 죄가 있잖아요.
보기에도 좋은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맛있기까지 하고 보기에 좋기까지 하면 중독보다 더 깊은 단계인 죄의 늪에 빠져서 한 걸음만 딱 더 내딛으면 천길낭떠러로 떨어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벼랑 끝에 선 한 남자가 되고요. 그리고 벼랑 끝에 산 비참한 여자가 되거든요. 뉴스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 벼랑 끝에 서서 한 걸음을 내딛을까 말까 다 내딛은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그 죄로 엎어지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수습이 되질 않죠. 만 사람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되고, 인생은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수십 년을 뒤돌아 달려야 되는 그런 실패와 어려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 나, 제가 세어보니까 24번이나 나와요. 이 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거고, 그의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요. 학자들 따라 좀 견해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나를 바울로 믿습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렇게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언제적 바울이냐라는 거예요. 시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냐, 거기서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 전에 바울이냐, 아니면 3년 동안 깊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냐, 이 언제적 바울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만난 뒤에 바울의 고백이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를 깊이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었듯, 다윗이 그 사람이었듯, 바울 또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나의 정력으로 내가 가득한 거예요. 왜 나는 늘 거룩을 결심하고 순종을 결심하는데 삶은, 행동은 다르게 사는가? 그렇게 경멸하고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 짓을 내가 왜 내 스스로에게 저지르고 살고,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고,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선을 행하지는 않고, 나는 악과 음란과 게으름과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기로 절대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정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온갖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결심은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2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룰 수 있나? 이것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셔야 합니다. 뭐예요? 그런 자신을 바울 사도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사도행전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가 쓰던 손수건만 문둥병자에게 탁 얹혀져도 문둥병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든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냥 하나님 자체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 안에도 이런 갈등과 이런 욕망과 이런 절망들을 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그런 바울 사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출발인 것입니다. 깨달은 논의. 예.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목장이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죄의 늪에 빠진 비참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요,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중독된 죄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를 뜨겁게 하는 꿈이 한 가지 있죠.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막 달려나오는 유치부 딸들, 막 서준이가 그렇게 살고 예수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산에 그 어린애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글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일어나는 순간 성경책부터 큐티책부터 붙잡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초등부 아이들이 일어나는 순간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딱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중2가 기도하면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거든요. 요즘 중2가 금식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근데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 여러분, 이 꿈이 정말 저를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소망의 교회의 소망이고 꿈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가슴 벅찬 꿈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돼요. 해서 누구라도 무슨 죄라도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품어내고 받아내고 기다릴 수 있는 교회. 눈물 나도록 감격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 받아내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목장이 죄의 늪에 빠진 비참한 사람들을 또 살려내는 목장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중독된 죄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내 삶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성김을 헌신해서 그 벼랑 끝에서 발 한 번만 내디디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즘 제 고백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살리자. 그냥 한 사람부터 시작하자. 한 사람 살려놓고 또 한 사람 살려내고, 주제도 안 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아이들에게 집회를 하러 다니고 그런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요, 이게 눈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개척할 때 2년에 3년 안에 목사님은 300명 500명이 그냥 모일 거예요. 이 사단 마귀들이 나한테 그런 말들을 해갖고요, 병이 들어갔고 더러운 병이 들어갔고요, 깊은 묵상을 하며 제 중심은 그런 중심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한 사람 살리자. 살아나면 또 한 사람 살리자. 그렇게 살리면 제가 여러분 평생을 살아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그게 제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교회 소망이 되시고 목장의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목장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목사와 성도, 이거 여러분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 목장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인정하지 않는 것들 때문 아닐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맨날 남편만 욕해요. 여러분, 원 없이 목장에 모이면 남편을 갈갈이 찢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제발 좀 시어머니만 그렇게 좀 그러지 말고 며느리 내 죄도 보시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면?
아니 언제까지 남의 죄만,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아멘 하십시다. 내 입에 딱 맞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이 세상에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내 뱃속으로 낸 내 딸과 내 아들도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목장에서 교회에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딱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을 하기 싫은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주변에 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절에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깨달았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찾다가 발견하여 은혜를 깨닫다. 알뜰 신잡인가요? 그걸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 유튜브 상에 있는 3분짜리, 5분짜리 그 짤막짤막한 건 여러 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유명한 소설가들,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소설가들, 그 유명한 발명가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를 쓰다 보면 어느 날 영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이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의 말이 맞지만 옳지 않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그게 아니고요, 99% 노력하면 1%의 영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휴리스코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찾다가 발견하여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전적인 그분의 선행적인 은총이지만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구할 때, 그렇게 그분을 찾고 갈망하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복음의 핵심에 나오는 짤막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분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침노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사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난 집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압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비상구를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것이 비상구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화급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철학적인 통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 문제를 놓고 좀 따져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침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혼자 있는 시간이면 허무와 절망 속에 엄습해 오지 않으십니까? 한 걸음만 내딛으면 천길랑 떨어진데 계속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그 벼랑 끝으로 가는 나를 내가 잡지 않으면 가는 나를 누가 잡겠습니까? 고개라도 돌려서, 여러분 고개라도 돌려서, 여러분 고개라도 돌려서 눈빛이라도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모기 소리라도,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라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주님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팔을 아니면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서 저 좀 잡아달라고
주님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나의 정력으로 내가 가득하고, 왜 나는 늘 결심을 거룩을 결심하고 순종을 결심하는데 삶은 행동과 다르게 하고, 그렇게 경멸하고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 짓을 내가 스스로에게 저지르고 살고,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고,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선을 행하지는 않고, 나는 악과 음란을 게으름을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정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온갖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결심은 하지 행동은 이어지지 않고 24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24절을 메시지 바이블은 정확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 없습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비상구에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여기가 비상구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언제라도 자신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서 계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딱 이 지점에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어요? 너무 말씀과 부합되는 그림이어서 한참을 뒤지다가 저 그림을 찾았어요. 벼랑 끝에 섰어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혼자 울지 않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렇게 다윗을 붙들으셨고 저렇게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1년을 가만히 있었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이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처절하게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죠. 오죽 그의 회개가 깊었으면 여러분, 침상을 띄우기까지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그의 깊은 회개를 전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딱 끝나는 순간 꼭교라고 타기 3번 울었어요. 그 순간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나온 뒤에 여러분, 담벼락 밑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배심의 벼랑 끝에서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울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베드로의 저 탄식과 오늘 본문의 바울의 탄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은 죄를 짓고 저기서 탄식했지만 바울은 죄 짓기 전에 주님 앞에 저렇게 탄식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수없는 갈등과 욕망과 그 욕구 앞에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상구를 바라보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순간 여전히 내 안에 갈등과 죄에 대한 욕구는 가득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순종을 향하여 이 처절한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싸움들을 바울 사도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바울보다 다윗에 훨씬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고백하되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하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해 줄 만한 제대로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만한 못한 그는 제가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탄식 앞에 여전히 그 탄식과 그 눈물이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그 벼랑 끝에 주님이 서셔서 나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다윗을 일으키셨듯이 베드로를 일으키셨듯이 일으키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다윗과 베드로의 탄식보다 오라 나는 공간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고백보다 참으로 바울처럼 그런 강력한 정욕과 불순종과 욕구의 포로가 되어져서 미칠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들을 이기는 탄식 속에 머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바로 납니다. 정말 접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벼랑 끝에서 다시 두 팔 벌려 나를 항상 기다리시는 당신의 은혜를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내가 정말 비참한 것 같다, 신앙이든 삶이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냥 삶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있다, 그 벼랑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저를 품어주십시오.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비상구이고 신앙의 비상금을 믿습니다 라고 그분의 은혜 품속에 들어가길 원하고, 또한 그러나 주님,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 싸운데 내가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찾고 구하고 바라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죄 짓고 난 다음에 탄식이 아니라 죄 짓기 전에 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딱 그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속에 있는 딱 그 사람이 저입니다. 다윗의 삶이 딱 저이고 베드로의 삶이 딱 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오늘 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가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이 고백되게 하시고,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회개의 영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회개의 영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회개의 영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영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아까 그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 이불도 꺼주시고, 이불도 꺼주시고 아까 그 그림 거 띄워주세요. 예수님 벼랑 끝에서 예수님 품어주시는 그림, 그 그림을 좀 자막에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이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이 비참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어찌합니까? 제가 이런 비참한 아버지 인생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가 나의 죄로 인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죄가 나의 죄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셔서 이 비참한 죄인,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죄인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헝클어져 있는 내 삶, 헝클어져 있는 내 감정, 이 삐딱함, 아버지 뒤틀린 내 본성과 아버지 내 감정과 내 성품들, 내 태도들, 내 삶을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거절하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이 모양 이 꼴로 아버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통하기를 원하고 제가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굳어진 마음 가운데, 이 회개치 못하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로, 만져주심의 역사로 아버지 회복됨의 역사가, 통해와 자복의 역사로, 아멘 아멘. 아버지, 주의 크신 건수한 농력 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은혜는 항상 있어서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내가 싫어. 내가 내 삶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싶어. 비참한 나와 내 자존감과 현실을 아버지 아무데도 둘 데 없어 아프고 권고하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을 것 때마다 아버지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내가 내미는 그 신음 같은 음성에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셈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일생에 이 다윗의 탄식과 베드로의 탄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더 구합니다. 참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했듯이 아버지,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은 눈이 귀를 쏟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찾고 구하여 발견하여 주여 기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짓기 전에, 불순종 전에, 음란하기 전에, 정욕 전에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구하는 이 탄식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승리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마다 그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들마다 아버지 아시오니 간섭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심과
역사하심 속에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 축담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이 아픈 곳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이, 감정이 고장나시고 아픈 분들은 감정의 믿음으로 감정이다 하고 손을 얹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육신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삶이든 어떤 문제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고장난 몸에, 아픈 몸에, 통증이 있는 몸에,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마음에, 삶 위에, 감정 위에, 아버지 비참한 내 자존감, 자존심, 내 현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 나온 것처럼 살아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동과 함께하심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